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그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경건, 예전 개역 성경에는 경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건 혹은 경외가 응답의 비밀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이란 응답의 비밀이라기보다는 이 경건에 도달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란 무엇이냐 하면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세밀한 삶 속에서 배워나가고 우리의 마음 속에 확고하게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를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실천해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 속에 있는 자아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대로 두시는지, 우리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죄와 자신 속에 있는 정욕과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 그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올 때, 기도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들이 더 찾아올까? 기도하는데도 왜 그럴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안 될 때에는 분명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경외, 즉 하나님 중심의 믿음, 신본주의의 믿음을 배워 나아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데, 과목은 기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자기의 쾌락을 추구했고 자기의 안위를 추구했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했고 자기의 풍족함을 추구했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온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만의 생각 하나하나 깨지고 꺾이고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서시면서
우리는 어느덧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변화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경건,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경건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된 이 경건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가? 8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하면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일까? 그리고 그가 고백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진실일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뭐 엄마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에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처음뿐입니다.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말이나 들어라, 그죠? 말이나 들어라. 말도 안 듣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애인 사이도 그렇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그래 얼마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저기 한번 하늘의 별 따와봐. 물론 뭐 택도 없는 것을 시키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별 따오는 신용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종의 원리가, 사랑과 순종의 원리는 어디나 동일한 거예요. 그 뭐 애인한테만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무한대로 확장되어 올라가면 하나님께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도에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그의 경건이 진실임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경건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의 경건이 진실일까? 경건이라고 번역된 이 말, 혹은 경외라고 부르는 이 말은 신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없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대의 이 믿음 제일주의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할 수 있다 신학,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 인간적인 확신, 이런 것들이 믿음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참된 경건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참된 경건, 즉 이것이 구약에서 경건한 성도들이라고 부를 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믿음과 경건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참된 경건과 진실된 순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순종이 없이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순종에 이르러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말로만 대답만 언제나 번들으러 하다는 거죠. 어떤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농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첫째는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둘째는 오늘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순종한 아들입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몰라요. 말만 가지고는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 첫째는 대답은 했는데 안 갔습니다. 둘째는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가야지. 그리고는 약속을 취소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순종한 아들입니까? 순종은 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을 사시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는데 예수님조차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면은 이제 벌써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을 통해서 9절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믿는 자의 즉 구원받은 자의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범죄한 인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한 죄인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죄인들의 회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순종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불순종이었다면 인간의 구원은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멸하시는데 죄를 멸하시는 것과 순종의 회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순종을 가져야 돼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은 회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은 없는데 믿음이 있고 순종은 없는데 경건은 있다면 이는 정말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셨는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들도 참된 순종의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순종이 바로 구원의 증표요, 회복의 증표요,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